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가을이 점차 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참으로 추워지고 그랬다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서 아무쪼록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한국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핸드폰에 그 시간을 6시간에서 뭐 길게는 8시간 또 어떤 게는 10시간까지 핸드폰에 쳐다보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 역시 인터넷을 또 이 페이스북을 열심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또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활력을 얻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낙담하고 또 우울해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를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4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함을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 배납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러고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참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길을 예배할 수 있고 사막에서도 대로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평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는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칠까 하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허탄함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나뭇잎이 그 무성하던 나뭇잎이 바람의 기운에 불면서 이제 잎이 시들면서 낙엽되어서 뒹구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 인생도 세월이 흐르면서 흰머리가 나고 우리의 모양도 주름살이 늘어가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꽃이 시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볼품없게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그러면서 너희 힘써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 지칠 때도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네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삶의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에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포로 생활에 붙들려서 지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40장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할 자로 임하실 것이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 물과 같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인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우리가 크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외쳐도 백성들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삶의 포로 생활에 지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태도 동일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해도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빼앗기고 온 가족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당하고 그야말로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친들 그 외침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위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은 상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죄인들은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허물 많고 실수한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에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을 낳고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동일하게 또 부릅니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왜 이름을 왜 두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부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와 오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사야가 애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뭡니까? 여기 두 가지 사정이 나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랬습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원통함을 여기 보니까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길이 막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았더라면 내 길을 뚫어주셔야 할 것인데 길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한가 이와 같은 원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맞는 사실이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외쳤건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서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저들은 까마득히 잊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사정 그것을만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대한민국이든지 또 미국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뭡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민족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원인은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어려움 당하는 건 원인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결과만을 갖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이렇게 재앙들이 왜 하나님을 만드셨는가?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쓰나미는 오며 왜 태풍을 막으시지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생각하면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류가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올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빙하가 계속 녹아가지고 인류가 그냥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간들이 환경을 잘못 다스리고 욕심이 지나쳐서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원래 우리 시대가 우리가 스스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이 참으로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온 죄악과 전쟁과 욕심이 난 하나의 결과입니다.
오늘 지상에 식량들이 참 풍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식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풍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독점하고 또 인간의 욕심이 극도로 심해서 빈부차가 심하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간 스스로 만든 제약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모르고 내가 만든 그 상치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나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그 복역의 때를 끝내고 죄악을 사하시는 참으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부터 숨어버리는 게 습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도 그랬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계속 고통하고 수고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걸 부모가 원합니까? 왜 수고하고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 인류가 죄를 범죄할 때 아담 하와에게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인자와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고통과 저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참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 엉뚱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여기 30절, 31절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 표현됩니다.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다른 박질해도 숨이 차지 않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능력과 힘과 세계가 열리고 우리 삶에 참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의 경험이 어느 날 우리 순간에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뭘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낙담해하는지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의 60 내지 80%가 자살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여러분들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생각하면 또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것은 저나 여러분의 동일한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음에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또 독수리가 창공을 날고 날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고 숨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뛰면 뛸수록 힘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나는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4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자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라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호프, 희망을 갖는 자들은 그 힘이 새로워진다. 리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은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하나님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의지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치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악망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빠지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Here is your God.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다윗만큼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다윗 같은 인생의 그런 하나님께로 기름을 받아 왕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넘나들면서 힘든 삶을 살아온 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그 힘든 자리에 자기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요새고 피난처고 방패고 전능자라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사정은 어찌하여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수량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보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는 사정은 하나님께 보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실망감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피곤해지기 것입니다. 실망감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8절에서 29절에 그 얘기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진데 그분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영적 연인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다가 능력이 한계가 오면 어떡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자포자기의 상태 빠지고 무능력하게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끝내는 자살도 하는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기력한 유다 백성들을 향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힘의 활력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쉬지 말고 주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힘은 영적인 힘이요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닥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힘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기고 현재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을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계속 받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초월한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차게 되고 주 안에서의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면 현재 우리의 무기력한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주께서 알려주시는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내적 눈으로 보이는 환경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처지가 바뀐 것도 없는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을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 세계의 변화 자체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환경의 요소를 풍성하게 더욱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앙망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사라져가고 없어지가고 그런 것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되시고 참된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만을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숨기를 원하며 환경과 처지를 형편을 바라보며 낙담하며 좌절하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낙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또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이루는 참된 능력과 쉼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변화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재난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쌓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